네, 우리 교회 표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표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암송해야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암송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성정답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 위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 완성된 교회, 완성된 성도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요 성도라는 표현이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 스테인먼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언제나 최우선 가치와 순위를 둘 것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좋은 비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 훈련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양육하여 무리의 삶에서 벗어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졌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영원한 곳을 이루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곳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즉 무리의 길이 아닌 제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무리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세 번째 이유,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성경적 리더로 세우는 차세대 공동체를 우리 교회는 지향합니다. 다음 세대를 비블리컬 리더로 세워가고 준비하는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BC 3세기경 비슷한 시기에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과 서양을 대표하는 로마, 이 두 나라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합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는 일이었고 로마는 도로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낳은 유명한 여류 작가 중에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이 여성이 지은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중국과 로마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방어를 위해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로마는 개방을 위해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서 남의 영토를 차지하고 남의 땅을 쟁취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고 우리 것임을 확보하기 위해 성을 높이 쌓는 일이 고대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로마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성을 쌓기에 혈안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길을 닦기에 최선을 다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로마는 성을 쌓기보다 자신이 정복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를 서로 이어주는 도로를 닦음으로써 개방을 추구하였고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도전하는 일에 그들의 역량을 모았기 때문에 로마는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는 성을 쌓는 민족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 위에는 끊임없이 성을 쌓아 올리는 교회, 성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과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길을 만드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을 쌓는 일, 성을 높이 올리는 데에 혈안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길을 만들고 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녹슬어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그리고 지금보다는 10년, 20년 후에 점점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로 영성과 실력을 갖춘 성경적 리더로 세우는 일에 소홀함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검일수록 그 명검에 걸맞는 칼집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보낸 40년의 기간이 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그가 광야 40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40년은 하나님 앞에서 칼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칼집,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모세를 통해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칼과 칼집을 준비한 성경적 리더들을 양성하고 준비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고,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1세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서포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인 다음 세대를 성경적 리더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지나온 120년 동안에 파란만장했었고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남기는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모세가 남긴 그 세 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요지가 되는 부분으로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6절의 말씀이 구약 전체를 아우를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일명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구절이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쉐마는 아침에 한 번,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저녁에 한 번,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두 번 가족들이 함께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가장 먼저 아빠, 엄마를 가르치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암송을 할 수 있든지 암송을 못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들려주고 또 가르치고 또 암송하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이 그들이 배우는 그들의 신비에 새기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은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처형을 당할 때,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그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된 이 쉐마의 말씀을 그 어린 시절, 그죠? 그 엄마로부터 암송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받았던 이 말씀을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면서 이제 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은 한 사람의 생애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놓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은 4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무엇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마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들으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hear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잘 듣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잘 듣는 것,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많이 듣고 말은 좀 적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참 예쁜 표현이죠. 저는 이런 표현 보면 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있죠.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한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중한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이 아니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경청의 달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2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무엇을 듣는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행동 방식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동화되어서 부정적이고 거짓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많지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이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인가를 결정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한 후에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계속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무슨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사실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신비에 새겨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사회에서 유태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부모가 아이에게 암송케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주변 나라 모든 국가들은 다신론과 범신론을 그들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 모세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우리 제1계명이 이거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란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든 우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 흡수해 가는 것.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 흡수해 가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다른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 나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흡수해 가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모든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의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첫 번째이십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그 순위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난 뭐야? 난 어떤 존재야?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이 당신은 언제나 나의 첫째지, 나의 첫 번째야 라고 말한다면 이 대답은 당신은 첫 번째이지만 옆집에 사는 미스 킴은 두 번째이고 저쪽 집에 사는 미스 리는 세 번째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의 대답에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할 아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 다른 누구와도 나누어서는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너의 전부이며 너의 모든 것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신비에 새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인정해야 할 고백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여호와,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비로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이 어느 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모든 계명들 중에 10계명과 613가지의 모세율법의 세부 조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계명 중에 으뜸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면서 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적당히 쓰다 남은 것으로, 그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부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여호와이시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7절의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8절과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함으로써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쉐마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가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비블리컬 리더로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수해야 할 우리 1세대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신앙을 바로 믿음의 1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계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뱃사람이 되어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게 되거든 그것은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이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게 되거든 그것은 더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2번씩 기도해라.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거든 그것은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아들을 둔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부모를 둔 부모님에게도 딸을 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짝을 만나 결혼시켜서 부모의 곁을 떠나보내면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 할 일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그 딸을 위해 그 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함을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그 속에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나무 어린 죽순에 삼각형의 틀을 씌워주면 그 대나무는 일평생 동안 삼각 기둥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의 어린 죽순에다가 사각형의 틀을 끼워주면 그 대나무는 일평생 동안 사각 기둥의 모양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모양의 틀을 씌워주느냐에 따라 대나무의 일평생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부모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씌워주어야 할 신앙의 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며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배해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신앙의 유산으로 계승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주어야 할 정말 중요한 임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드는 이 길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들이 언제나 힘들 때나 또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어떤 순간에든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 복된 세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부모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 성을 만드는데 혈안이 된 교회가 아니라 길이 되는 교회,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일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경적 리더로 양육하고 준비하는 차세대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EM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